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7장.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으면 아마 여러분이 100번 듣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누구에게 쓴 거죠? 옹을 하지 마시고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래서 그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좀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이 가카라고 하는 것이 군사 정부에 불렸던 그 용어이기 때문에 별로 어감이 좋지 않지만, 가카가 헬라식 방식으로 대제사장을 부를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 누가가 제사장을 가카라고 불렀던 거죠. 헬라식 방식으로 불렀던 거죠. 굳이 말하면 아줌마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아줌마를? 아니 그게 식당에 갔어. 식당 주인 아줌마를 뭐라고 해요? 마담이라고 부르잖아요. 마담. 우리는 술집 마담만 마담인 줄 아는데 실제로 서양에서는 식당 주인 여자분을 높인 말을 마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호칭의 어떤 똑같은 말이 마담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우리나라의 아주 토속적인 부름은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외국 사람 모르죠. 그렇죠? 그것처럼 헬라 방식으로 제사장을 가카라 부르고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는 누구였을까? 누구라고 했죠? 가야바의 아들 2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실권자였죠. 그 아들들이 이제 후대에 제사장이 세습이 되니까 봤는데 그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제사장이 헬라식 이름으로는 데오빌로다.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라고 부를 때는 아마 제사장 요한을 부르는 호칭일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몰라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왜 썼죠? 목적.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그 귀족들, 종교 귀족들은 그 나사렛 출신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쑥스럽고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몰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그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당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당신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서보냈다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매번 설교 때마다 내가 첫머리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7장까지 왔습니다. 7장에 서두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백부장. 그 로마 백부장은 어디에 주둔해 있었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면 갈릴리가 이렇게 있죠.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훨씬 큽니다. 그 요단강의 이 왼편에 있는 가버나움. 여기는 예수님의 주 무대였어요. 주 무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이 가버나움을 알 겁니다. 가버나움. 막달라는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주 무대였어요.
이 가브나움에 주둔한 로마 장교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죠. 그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종이 아팠습니다. 집에 종이.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백부장이 우리 집에 종이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자. 너희 집이 어디냐? 말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 수하에 있는 종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오면 오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극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종을 고쳤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분석하면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도 조금 분석해 보면 좋겠어요. 왜 옛날에 그 인터넷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죠. 사람 뇌가 있는데 이만큼은 돈, 요만큼은 여자, 요만큼은 여행, 요만큼은 믿음. 이런 뇌의 우리 생각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그런 재미난 어떤 그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요것처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분석. 여러분의 믿음의 분석을 해보자고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믿음은. 네, 여러분의 믿음의 모양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백부장의 믿음 먼저 분석해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분석해 봅시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면 이게 30%, 이게 70% 정도 됩니다. 자, 보통 정통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영성이 너무 적다. 인격이 30%고 영성이 70%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청량하시는가? 어떻게 청량하셔요? 제가 예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성, 하나는 정서입니다. 정서. 정서는 인격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 영성,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어떤 행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이 정서적인 부분은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모양이 이게 정서가 무시되니까 믿음 모양이 이렇게 아주 날카롭고 모양이 사나운 이런 모양의 어떤 영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쪽 면, 지워져 버렸던 이 한쪽 면, 정서적인 것, 인격적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성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격, 또 성경을 말하면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백부장을 분석해 보면 그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평판이 좋았어요. 관대했습니다. 여러분, 종을 고쳐달라는 주인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종은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종이 추측해보건대 로마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현지 종놈을 돈 주고 사서 부렸을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은 식민지 치하에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이 뿐더러 또 노예니까 병 걸렸으면 죽고 버리고 다른 사람 돈 주고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했어요. 다른 종교를 배려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백부장이 유대인의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자, 로마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죠. 로마 신화 있잖아요. 특히 황제가 그 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민족의 종교와는 달리 그들이 믿는 종교를 존중해주고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했고 사람의 어떤 관대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닐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교회를 섬길 7 집사를 세워라. 성령님이. 근데 그 성령님이 세우라고 했을 때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그 자격이 뭐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 세우라. 이 영성이 탁월한 사람을 세우라. 이것만 말하지 않고 정서가 건강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사람에게 평판이 좋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인격이 70%, 영성이 30%. 근데 이것은 어떤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보이지 않는 한 뭐라고 할까요? 이게 30% 여기가 30%면 이게 30% 40네요. 산수를 잘못해요. 이 40%는 사람에게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규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고 천대할 만한 어떤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아주 보잘것없는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인간관계가 이 인격적인 부분이 영성에서 제외돼서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예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 생활을 하더라도 이 인간관계, 사람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하고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영성은 병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하는 교회 말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각 목장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목장 그거 30%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과 잘 보내는 목장 전도하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이웃과 아름답게 지내는 그런 목장이 된다면 그 건강한 목장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감명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보면 그의 믿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 믿음 플러스 뭐라고요? 바로 그동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타민족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그 인격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합해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야, 내 알아보네?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 이 촌놈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냐? 네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건강한 믿음을 좀 소유해 가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려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 그분의 능력을 알아보는 믿음,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부산에서 섬겼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시장통에 있었어요, 교회가. 그리고 꽤 넓은 부지에 주차장도 가지고 있었고 100년이 다 된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 문이 이렇게 바리케이트처럼 이렇게 관공서 문처럼 이렇게 자바라처럼 이렇게 닫히고 열리는 그런 문인데 그걸 이제 주일날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시장 온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차를 댄 겁니다. 교회 마당이 넓으니까. 그런데 난리가 난 거죠. 누구 차야? 우리 교회 스티커 안 붙어있네. 누구 차야? 그리고 그 앞에 붙어있는 전화를 하니까 여보시오, 왜 남의 교회에 차를 대시오? 뭐 이렇게 그 차량을 관리하는 장로님이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시장 왔는데 좀 잠깐만 대고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말했나 봐요. 긴 말할 거 없고 빨리 차 빼라고. 난리가 아니었어, 그 장로님. 나는 그 전화를 받는데 옆에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드디어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어디서 네 나이 몇 살이야? 막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싸움이 났어요. 한참 있다가 시장에서 씩씩거리고 덩치가 이런 남자분이 한 분 왔어요. 이게 뭐 교회가 뭐 이따위야 뭐 이러면서 주차 뭐 내가 뭐 1시간을 됐어 2시간을 됐어 내가 워낙 그 시장통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 널널하게 비어있는데 좀 됐는데 뭐가 문제야? 교회가 이따위야? 뭐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 사람이 어디서 큰 소리 쳤냐고 똥낀 놈이 성낸다고 뭐 이러면서 막 싸움 붙은 거예요. 막 말렸죠 우리는. 장로님 좀 참으십시오. 아저씨 죄송합니다. 교회가 있다고야 막 하고 뭐 교회가 이런 곳이야 예수 사랑 나발이고 개나발이라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교인들이 막 아직 예배 전인데 예배 막 오는 통인데 와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막 말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차를 빼면서 이렇게 문을 내리고 그 차를 빼가지고 교회를 나가면서 패! 이렇게 침을 받고 갔어요. 뭐가 문제죠? 그분은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2대 장로님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외부 차가 모르고 널널하니까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예배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차가 와가 꽉 차겠죠. 이제 예배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그 주차를 담당했던 장로님은 안달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으면 여보세요. 여기 교회입니다. 주차하셨습니까? 얼마나 걸리시나요? 곧 갑니다. 그래요. 예배가 돼가지고 안쪽에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차가 들어오면 빼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밖에 되시든지 우리가 주차할 자리를 한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떨까 말이죠. 교회가.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네 몇 살이야? 이렇게까지 할 만한 건 아니겠죠.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데 그 장로님을 저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구조를 보면 장로님 집에 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물론 그 종이 불쌍해서 고쳐주셨겠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부산에서는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장로님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빌딩을 팔아서 교회 짓는데 그 집안이 보탰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는 거죠. 70%의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구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돌아보고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비유도 있죠.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나에게 금하지 말라. 이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무시당할 수 있고 괄시당할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를 그로 보지 말고 나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 정서적인 부분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이제 그때 당시 전도사인데 전도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기도 제일 잘하는 장로님 누구냐?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11시 예배, 본 예배를 기도했는데 그 욕했던 그 장로님이 기도는 최고 잘합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또 좋은지 능력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하면서 뭐 하는데 정말 그 기도 소리만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였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어떤 정서적인 인격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뭐 헌신한들 이게 과연 이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 이만한 믿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남편 죽고 아들 하나 믿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장성한 아들이 무슨 병인지 몰라도 졸지에 죽어버렸으니 이 과부에게는 마치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절망 그 자체였겠죠. 그러면서 장사로 성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한테 뭘 요청한 적도 없어요. 요청한 적도 없고 뭘 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저기서 지금 상녀가 나옵니다. 상녀가, 초라한 상녀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곡하면서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쪽에서 제자들과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문 어귀에서 두 그룹이 딱 만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뭐 관심이 있습니까? 서로 지나쳐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멈춰섰고 오늘 성경에 보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한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 없어요. 다른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우시면 돼요. 이와 비슷한 사건 기억나십니까? 구약에 한나도 참 많이 울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아니, 자자애가 잤더니 애 낳고 그런데 적자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자꾸 지분지분 그리고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저것들 쫓아내자고. 그래서 늙은 아브라함은 정실 부인이 저걸 쫓아내라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내 자식인데 쫓아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이만큼 들고 떡 몇 덩이를 가지고 졸지에 그 광야에서 쫓겨났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를 들고 이스마엘이 한 7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밤이 다가왔습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떡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여인과 그 조그마한 아이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쫓아낸다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두고 한마당쯤 가서
한마당이라는 돌을 던졌을 때 돌이 떨어지는 정도 거리입니다. 화살. 또 어떤 학자는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질 정도 거리에 두고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는 이쪽에 와서 뭐하냐면 울었어요. 아이가 들리지 않을 정도 거리에 가가지고 펑펑 웁니다. 기도 내용 없습니다. 그냥 하갈이 울어요. 그냥 억울해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저 애 새끼 불쌍해서 울고 울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리고는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는 네 이스마엘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 후손이 중동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때 눈을 열어 물샘을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저 울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어가지고 어떤 기도도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냥 소리 없는 눈물만 하나님 앞에 툭툭 흘릴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아주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하면 어쩌고 저쩌고 기도. 그런 기도가 그 정신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기도는 바로 성도의 눈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은 꼬꾸라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 과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오겠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억울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 기도도 못할 때,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우리 애들 보고 참 좋아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좀 아주 엄하고 또 우리한테는 아주 무서운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비빌 언덕. 그리고 울타리가 사라진 느낌. 그런데 울타리가 사라지고 비빌 언덕이 사라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어떨 때는 그럴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정말 우리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의 시편을 보면 절절히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 제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인지 물어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니 긴가민가한 거죠. 내가 기다렸던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물으라.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환난을 경험하잖아요.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또 내지는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만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 세례 요한은 그렇게
여자의 뱃속에서 난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내가 당신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병자를 고치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그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실제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심부름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거, 눌린 자가 또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스승님,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 야, 뭐냐? 호들갑이냐?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맹인까지 눈을 뜨더라고요.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그때 당시에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뭐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그거는요 다른 박수무당도 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다른 귀신도.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은, 눈먼 자를 고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때 유대인들의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눈먼 자가 뜨는 것을 세례 요한들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허겁지겁 소경이 눈을 뜨더라. 그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때 세례 요한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분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도 이해하십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이런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근데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자면 초신자들, 자기는 초신자가 아니래.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다는데 초신자가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땐 초신자야. 왜 초신자냐? 내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섭리해 가시는지 확인을 안 해. 그냥 실망하고 절망밖에 안 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어디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 또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레아 사람들을 좋아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을 왜 칭찬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베레아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김기동, 이초석, 이 베레아 신학은요 이단입니다. 구원파.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날마다 상고하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는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20, 30분 설교 듣고 그걸로 어떻게 주님을 늘 확인하며 삽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확인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제가 귀가 얇아요. 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잘 당합니다. 특히 자잘한 사기를 어떻게 잘 당하냐면 홈쇼핑에서 사기를 잘 당해요. 며칠 전에도 이 틀다 보니까 홈쇼핑이 나오는데 제주도 은갈치 57팩에 5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7팩 57토막이면 도대체 갈치가 몇 마리야? 그런데 막 그 나와가 이야기하는데 굽고 막 이렇게 찜을 해가지고 먹는 거 와, 막 살이 토톰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57팩? 이 손바닥만한 덩어리가 57개면 몇 마리입니까 도대체? 그거 요 농협에 가니까 큰 거 한 마리 27,000원 하더라고, 갈치가. 두 마리 같으면
6동아리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57토막이니 이거 얼마나 저렴한 겁니까? 가만 듣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방 안에 있고 내가 듣고 있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080-0000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집 사람 알면 이게 욕할 건데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딸막.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거 사야 되겠다. 5만 원에 57팩. 이거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1,000원도 한 덩어리에. 이거는 사야 돼. 안 사는 게 바보야. 하고 080-0000 해가지고 오늘 왔어요. 박스에다가 57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갈치는 먹겠구나 하고 이제 박스 이렇게 나오는 거 칼로 쫙 열어가지고 쫙 열으니까 얼음이 딱 덮여 있어요. 아이스팩이. 제대로 했네. 하고 딱 넘겼는데 굵기가 정말 요만해요. 굵기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굵은 게 한 요만하나? 두께도 제 손보다 더 얇아요. 속았구나 또. 그런데 또 제가 깨닫습니다. 들으니까 사기도 믿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하겠지 않습니까? 자꾸 들어야 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냉동실에 우리 집 사람 몰래 박아 넣어놓고는 분명히 어느 날 여보 이건 뭐야? 이 갈치 웬 거야? 물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 15,000원 주고 샀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 굵기가 정말 요만해요.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굵기가 정말 요만해요. 그리고 창자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와 정말 이거 믿을 게 분명히 거기 보면 그 제주 그 특별 뭐 자치지구 보정 무슨 제주지사 보정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주시사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거 항의를 해야 되나? 그러나 저는 하나 깨달았습니다.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주 주님의 말씀을 확인했어요. 그게 위대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여자는 신분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37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창녀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부드러운 표현. 원래 헬라어에 보면 죄인이 창녀로 나옵니다. 이 여자는 그 동네의 기생 창녀입니다. 이 창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는 거.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은요,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을 개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뭘 보면 압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그 사마리아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여기는 유다 지역. 유다가 갈릴리. 여기가 유다입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왕래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빙 둘러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땅에 발도 안 댄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취급합니다. 왜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아수르. 옛날에 말이죠. 아수르에 망할 때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진군해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는 정치적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아수르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살려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살려면 아수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율법에 금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도망오기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대부분 사람들은 아수르의 정책에 믿음을 포기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혼혈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들이 혼혈이 생기면서 그 혼혈 아들이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살려면 그래야지.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공산당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에 칼을 딱 대고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자녀 죽일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내 자녀 목에 칼을 대고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네 아들 죽일 거야 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실망할지 몰라도 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결혼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웬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자가 먼저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당신을 보자니 유대 사람인데 왜 내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이상하다. 그만큼 이 죄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상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서도 이 창녀는 예수님이 계시는 바리새인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용기만 하더라도 다른 거 필요 없이 그 용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용기죠.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마음속으로 바리새인이 그렇게 정죄하잖아요.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가만 계시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선지자면 저 여자가 직업을 말하지 않아도 창녀라는 걸 알 텐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혹시 저 예수님은 가짜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면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통찰하시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이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50데나리온은 빚진 자 둘이가 있었는데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오는데 자기한테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내 왜 돈 안 갚아? 자기가 금방 엄청난 돈을 탕감받고 왔는데 자기한테 빚진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500데나리온 탕감해 준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 인간 안 되겠네. 지가 은혜 입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한테 빚진 자를 그렇게 홀대하고 천대했단 말이냐. 다시 잡아들이라 하고 잡아와가지고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크게 사랑을 입은 자냐?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동기가 돼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잖아요. 내가 별로 은혜를 입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겠지.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헌신해야 돼? 내가 10의 1조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 교사로 또 내지는 다양한 어떤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 몸된 주님의 교회에 내가 자금만이라도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동기지. 그게 헌신하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보상을 주실 거다. 그건 기복적인 거잖아요. 그 요 앞집에 무당이 가르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간절히 빌고 또 빌고 빌면
신이 감동해가지고 우환을 또 물리쳐주고 내한테 복을 준다. 이런 어떤 틀 있잖아요. 틀.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 그렇잖아요.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마치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 이상의 것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게 별로 없다. 하나님이 뭐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면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헌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죠. 나루토 건너다가 웬 선비가 물에 빠진 아낙네를 구해줬다고요. 조선시대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건져줬더니 그냥 이 소녀를 거두어 달라고 막 이렇게 애청하고 생명의 은인인 선비님의 종년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니까 괜찮소. 누구든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난 당연한 일을 했소 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동네의 선비예요. 가난한 선비. 이 여자가 그걸 알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나의 목숨을 건져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여자는 선비가 외출할 때마다 가가 청소해놓고 빨래해놓고 밥을 해놓고 우렁각시처럼 해놓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왜 있습니까? 내가 그 선비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여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거는 없는 얘기인데 만들어 봅시다. 또 나루토에 갔는데 웬 여자를 구해줬어, 이 선비가. 그랬더니 고마워요. 네,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한 동네 사는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는 길거리에서 만나도 이 선비를 아는 척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선비한테 은혜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인사도 안 할 뿐더러 그 집에 가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거 얼토당토 안 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이 시킨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누구로 봐지냐면 성경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창녀를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가 7 귀신 들렸고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 짐승 같은 남자들을 받아내면서 정말 걸레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인간답게 취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메시아,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깨트리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그게 전 재산 아니었겠습니까? 그 여자에게. 그게 뭐가 아까웠겠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사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신의 동기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목사 된다 하면 제가 상수를 들고 말릴 참이에요. 목사 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볼 때는. 특히 목사 중에 개척한다면 나는 정말 상수를 들고 말릴 겁니다. 이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나는 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모진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고 직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탕감받은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런 동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하죠. 무슨 앞으로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영광이 이 고난 이후에 오는 영광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영광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이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